잘 이해가 안 되니까 풀어서 우리말로 그 뜻을 전달한 거예요. 금강경에 들어있는 사곡의 내용입니다. 무릇 있는 바 모든 유형 무형의 그 모양들은 눈으로 보이는 모양도 있고 우리 마음으로 일어나는 생각도 모양이라 마음의 모양. 유형 무형의 모든 모양들은 다 실체가 아니야. 실지가 아니야. 인연 따라 형성된 이렇게 거짓 인연 따라서 나타난 환영 같은 현상이다. 꿈 같은 현상. 이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 모든 유형무형의 모양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경계, 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그런 경계, 이것들이 다 실제가 아니고 이것이 환상이고 그리고 그 바탕이 공인 줄을 알게 되면 진리를 깨달아서 깨달음의 삶을 하게 된다. 영원히 자유와 평화. 깨달음의 삶이란 말은 어떤 거냐? 깨달음의 삶이란 것은 풀어서 말하면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고, 우리는 이것부터 걸리고 저것에도 걸리고 눈에 보이는 데 걸리고 귀로 들리는 소리에도 걸리고 내 생각에도 걸리고 내 감정에도 걸리고 맨날 걸려.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이는 대상에 걸리고 귀로 들리는 소리에 걸리고 이거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서 거기 쫓아가고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그 말을 또 걸리는 거고, 좋으면 좋은 대로 걸리고 그건 집착이 생겨서 걸리고, 싫은 것은 싫어서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모양 또 귀로 들리는 그런 경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양, 경계, 이런 것들에 항상 걸려 있어. 그 걸려서 이게 자유가 없단 말이야. 자유가 없어. 우리 무슨 자유가 있어? 국가적으로 말하는, 법률적으로 말하는 무슨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런 자유를 말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자유라는 단어는 같은데, 여기서 말한 것은 이 마음의 자유로 말하는 것으로서,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법률적인 용의 이 자유도, 이 자유가 있어야, 우리가, 구속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회도 자유를 그렇게 중요시한 거다. 자유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민주주의가 자유를 지향하잖아요. 자유, 평화를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는데, 어떤 법률적 자유고, 여기서 말한 깨달음의 삶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의 대자유를,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 마음이 하루 보는데도 걸리지 않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도 걸리지 않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에 걸리지 않고, 어디도 내 마음이 걸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 마음 상태는 평화야. 참으로 완전한 평화야.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해요. 그런 참다운 행복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욕망이 충족될 때 느끼는 그 만족감, 행복감은 가짜 행복이고, 또,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자유와 평화, 이 진정한 참다운 행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지혜가 있어야만 그렇게 자유와 평화가 지혜가 없으면 내 마음에 어디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걸려버려.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비롭게 살아요. 자비롭게. 그래서 대자유와 절대평화, 지혜와 자비, 이게 말만 다르게 내용은 같은 겁니다. 꼭.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참다운 행복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천도 법회인데요, 오늘. 이 천도 법회는 이 사람들이 이 천도 법회에 이제 크게 말해 넓은 의미의 천도와 좁은 의미의 천도 두 가지로 말해보자면, 좁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악처에 떨어지게 될 것을 이 천도 법회를 통해서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주는 그 천도, 그 좁은 의미의 천도고, 넓은 의미의 천도는 그 모든 생명들이 악한 그런 어두운 상태에서 밝고 행복한 상태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천도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천도의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 목표는 도피안이에요. 도피안. 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방향은 도피안. 이 절 이름이 도피안이잖아요. 그 도피안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몰라. 내가 나를 몰라. 내가 참 나를 모르고, 내가 내 마음을 모르고, 그런 무지로 인해서 마음이 생명작용이 욕심으로 살게 돼요, 욕심으로. 탐욕, 욕심으로 살게 되고. 그럼 욕심대로 안 돼, 뭐든지. 욕심대로 안 되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래가지고, 진심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삼독의 번뇌로 인해서 마음이 항상 괴로워. 자유가 없다. 아까 말한 자유가 없어.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것을, 그것을 이연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삶을 이연덕이라고 그래요. 자, 이연덕. 근데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서, 무지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모른단 말이야. 자기를 모른다, 이 말이야. 무지라, 이게. 이 무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작용이 탐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작용이 되고. 그 탐욕으로, 내 욕심대로 뭐가 다 안 되게 돼 있어. 내가 욕심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세상은. 그러면 그 반작용이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더 큰 것은 화도 나고, 분노도 오고, 그런 진심이 있어. 그래갖고, 뭐래요? 번뇌들이, 세 가지를 통해서 번뇌가 수없이 일어나갖고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이언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언덕은 그 반대라. 마음이 이제 무지가, 내가 내 마음을 알아. 깨달아.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나의 정체를 알아.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욕심으로 안 살고, 이제 원력으로 사는 거야, 원력으로. 또 이제, 그러면서, 마음은 자비로 사는 거라.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자비심으로 사는 거라. 그러면 아까 반대잖아. 어리석고, 무슨, 지혜롭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롭다. 이게 지혜가 있으니까 이 생명작용이 지혜롭게 작용하니까 내 욕심으로 안 사는 거다. 너 원력으로 사는 거다. 그거는 이 화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따뜻한 자비심으로 사는 이런 삶을 전덕이라고 그래요. 이 언덕이 여기 있고 저 언덕이라고 것이 저 어딘가 공간적으로 어딘가 따로 있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그 어리석음 마음 작용이 욕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그 욕심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그 화도 내고 지는 그렇게 그런 분노로 사는 괴로운 삶은 그렇게 살면 바로 그게 이언덕이고 여기서 뒤집어 가죠. 내가 내 마음을 알아. 됐다. 내 마음을 알아. 그 지혜로 자비롭게 욕심으로 아니고 원력으로 진심으로 자비롭게 이렇게 살면 아까 말한 그 참다운 행복
대자유와 절대평화, 대지혜와 대자비, 그 참다운 행복의 삶, 그것이 바로 이언덕이다, 저언덕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따로 저언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언덕이 되고, 어떻게 살아? 무지로 욕심을 부리면서 화를 내면서 시신이 되고, 그렇게 그런 번뇌로 인해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언덕이고, 그걸 뒤집어서 지혜에 있어서 내 욕심대로 안 살고 내 이제 원력으로 자비성을 사는 그 행복한 삶은 이 저언덕이다. 두 번 반복해서 중요한 말이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언덕이 따로 있고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용어상 도편이란 말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이 도피한사가 아주 이름도 좋은 자리야, 좋은 이름이야. 도피한. 이 언덕에서 도피한이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피한, 저 언덕으로 건너감 이 말. 저 언덕 어디야? 지혜와 지혜로, 의욕으로, 자비로 하면 그래서 참다운 자유와 대자유와 절대평화의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사는 그 자리를 저 언덕이다 말이야. 저 언덕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도가 궁극적인 목표는 도피야.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이 말이야. 저 언덕. 자, 그러면은 영가들도 이 천도표를 통해서 이 괴로움의 악처로 떨어지지 말고 기름이 적은 천초로 태어나서 결국은 이렇게 피하는 더들 건너가는, 다시 말해서 지혜로 가지고 지혜로 원력으로 자비심으로 살아서 대자유와 절대평화의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가들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의식이 천도법회 내용이에요. 천도법회가 두 가지 큰 의미와 작은 의미를 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도피안이란 말을 알아듣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덕과 저 언덕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언덕, 괴로움이 있는 이 언덕이 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없는 절대 대자유와 절대 평화의 참다운 행복의 삶이 될 수 있고. 알아들었죠? 정말 알아들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언덕, 이 상태, 이 언덕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내가 무지가 있다, 무지. 내가 나를 몰라. 내 마음을 몰라. 왜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이런 거요. 뭘 알아, 이거는.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그래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나 넓어서,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일단 오늘 배워야 할 것,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다.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돼. 저언덕으로 건너가려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다. 받아들였어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진리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사니까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 분노, 스트레스, 불만족, 이런 내 마음인 줄 알고 화도 내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고 이것들은 내 마음이 아니다. 이것만 알면은 이제 저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 키를 하나 저언덕으로 건너가려면 키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만 갖고 물이 잘 안 내려요. 키가 여러 개를 함께 근데 제일 중요한 마스터 키가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참만이 아니다. 이게 마스터 키야. 이거 보조 키가 또 따라 붙어야 돼. 그래서 착 밀리면 저언덕이 되어지는 거야. 자,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참만이 아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어. 받아들이지도 못하면 저언덕으로 못 가지. 항상 괴로운 이언덕을 살아야 돼. 일단 저언덕으로 건너가는 저언덕이란 말을 딱 와야 돼. 저언덕이 어디야? 저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내가 지혜와 울력과 자비로 살면서 참다운 행복, 대저희와 절대 평화의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 저언덕이란 말이야. 그렇죠? 저언덕이란 말이 분명히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려면 이 언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언덕이다. 우리는 이 언덕에 살고 있어. 이 언덕 뭐야? 괴로운 언덕. 괴로운 삶이 이 언덕이다. 또 괴롭잖아. 안 괴로운 사람 거짓말쟁이야. 술 먹어서 그동안 그 순간 잠깐 안 괴롭고, 술 기운으로 안 괴롭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다고. 쾌락에 빠졌어. 어떤 즐거움의 대상에 빠져서 잠깐 안 괴로울지 모르지만, 그때뿐이고, 즐거움이 다 부상해서 어디 가버리고, 바탕으로는 항상 내 마음이 어디 자꾸 걸려,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지 몰라. 안 걸려? 마음이 걸린다니까요. 자유가 없어. 평화가 없지.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야. 그런 거야, 우리. 안 그렇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철이 안 들었고, 인생에 철이 안 든 사람이고, 거짓말쟁이고, 뭐에 빠져있는 사람이야. 욕망, 그냥, 중독거리잖아. 중독거리고. 술 먹지, 그 정도는 안 그렇지, 모르지만, 그게 잠깐, 술기로 안 그렇지, 아픈 기운은 안 그렇지, 욕망이 충족될 때, 그렇지. 욕망이 충족될 때 안 괴로워. 그때는 잠깐 안 그렇죠. 그 충족될 때 오는 만족감은 무상으로 다시 사라질 때 또 괴로워. 근데 괴롭다고 알아야 돼. 그 괴로움을 그래 부처님께서는 우리한테 맨 처음 가르쳐준 법문 가운데 가장 부처님의 법문의 큰 법문이 사생계 법문인데 첫 번째는 괴롭다라는 사실을 알아. 네 삶 속에 잘못 살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당면 문제를 직시해라. 괴로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괴로움에 대한 얘기라도 한이 없어. 어쨌든 괴롭다는 것을 절감을 해야, 어떻게 하면 그럼, 괴로운 거 말할 거야, 그러면? 부처님은 괴로움이라고 해야 하고 사람은 겁만 주고 마시는 거야? 너 괴롭다고만 해서 인생을 주관적으로 보도록 해준 거야? 뭐야, 부처님이 도대체? 괴로운 줄을 알아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와. 내가 아픈 줄을 알아야 신뢰할 마음이 생겨. 근데 암 환자가 내가 암 환자인지도 몰라. 그럼 치료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암 말기 현상이 나타나. 현재는 통증이 없어도 암 세포가 있으면 암 환자예요. 암 환자가 내가 암 환자인지를 알아야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 암 환자가 나는 아니 괜찮아요. 통증 없어 괜찮아요. 통증 참고 왔다 갔다 괜찮아요. 그거 막 재밌게 살면은
그 치료 안 하면 암세포가 붙어나니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 환자는 내가 암이구나 아주 발견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럼 이제 그럼 겁주는 거예요? 암 환자가 치료하자 이 말이에요. 치료하자고 이 말이지 뭐라. 병이 치료해 이 말이야. 치료하면 어떻게 돼? 건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병이 왜 생겼어? 왜 이게 지금 내가 아파? 원인이 있는 거다, 원인이. 그 원인을 찾아보자, 이거는. 우리가 왜 괴롭냐?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 거다. 괴로움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야. 저 하느님이 너는 괴로워라, 벌 받아라,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하느님 없어. 하느님 없어요. 그냥 기독교 신자들 그냥 믿는 거지. 그런 하느님 없어요. 벌 주고 뭐, 그런 하느님 없어요. 기독교 신앙, 기독교 잘못 믿으면 큰일 나. 기독교 잘 믿으면 좋은 점이 많은데, 잘못 믿으면 기독교 문제가 많아. 불교도 마찬가지야. 잘못 믿으면 안 믿는 것만 못할 일이 생겨. 잘못 믿으면.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참 잘 배워야 돼, 불교. 난 요새 말하기 그냥 겁나요. 내가 정말 잘 전달할 수 있겠나.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정말 사람을 잘 인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불교를 잘못 배워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불교를 배우려면 잘 배워야 돼. 그럼 불교를 잘 배우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왜 좋아? 영원한 행복. 성철스님 말씀대로 영원한 대자유. 대자유 속에는 뭐가 따라와? 절대 평화가 따라와. 자유 속에 다 들어와. 대자유. 평화. 자유가 평화가 동전 양면이거든. 자유와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야. 같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게 참된 행복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아까 말했지? 자비롭게 산다. 원력으로. 그렇게 사니까 그게 참된 행복이야. 근데 잘 배우면 그게 돼.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통찰하고, 그러면 이 괴로움은 왜 생겼냐? 괴로움이 그냥 원인 없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계가 내가 몇 시에 시작했죠? 내가 몇 시에 시작했어? 시간 재감소해야 되니까. 25분. 시간 내가 앞으로 몇 분 해야 돼? 괜찮습니다. 응?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할 만큼 하라고? 예.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할 만큼 하시죠. 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할 만큼 할까요? 네. 이제 조금 그래서 너무 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지금부터 할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처음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줬는데, 이제는 설명 3번씩만 하고 넘어갑니다. 2번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나하고 소통하는 뭔가 약간은 이렇게 소통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설명 2번 안 하고 하도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괴로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인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움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야. 우리가 나타난 괴로움은 아까 답이 나왔었지만 근본 원인이 나를 모르는 무지다. 참마음을 모르는 무지. 내 마음을 모른다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야, 사실 정답이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 마음 내가 아는 줄 알아.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참마음을 몰라. 참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 계속 요놈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마음만, 이제 여기 함께 말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참마음이 아니야. 이게 플러스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도 참나가 아니야. 합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확실하게 납득이 돼, 자기한테. 그냥 무조건 주입이 되면 안 돼. 무조건 주입이 되면 안 돼.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안 되면 자꾸 물어야 돼. 어째서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가. 이것을 따져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구나. 이게 이제 확실하게 내가 납득이 돼야 돼. 이걸 이 시간에 다 납득시킬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공부야. 알고 보면 말은 쉬워도 그러나 오늘 숙제로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받아들여 놔 봐야 일단은. 이게 상들이 이거 앞으로 숙제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 어째서 참나가 아닌가. 이걸 알아야 된다. 납득이 된다니까. 그래, 오늘 숙제로 넘겨놓고 해야죠. 다 말 못합니다. 그거 다 해버리면 다 깨져버리겠네. 그럼 뭐 바로 저쪽으로 도피하게 돼버리는데.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도피하기 그렇게 쉽게 안 돼. 일단 하나 키워드.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그것도 부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참마음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숙제로 받아놓고,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아까 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알고 있는 마음대로. 내 마음이라는 건 참마음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욕심대로 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욕심대로. 이 욕심대로 살면은 뭐 친한 부장이 따라다니. 욕심대로 될 수도 없고,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더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정말 괴롭고. 그 원인이 뭐야? 괴로움 원인이 참마음, 참나를 모르고 참마음.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 탐욕, 가래. 그 가래, 탐욕의 반작용 따라다니는 진실, 이런 탐진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본질 때문에 괴롭다. 이게 됐습니까? 이게 됐죠? 이 말은 참 쉽지만은 이제 이 다음이 문제라. 어떻게 이놈의 본래를 다스릴 것이냐. 그러면 요것만 다스려버리면은 탐지심만 다스려버리면 행복이다. 원래 우리는 이 언덕이 아니고 저 언덕이인데, 쉽게 말하면 본래 부처인데, 저 언덕이란 말은 우리가 본래 부처님 세계라 이 뜻이야. 근데 우리는 중생 세계로 떨어져 버렸어. 이 중생 세계가 이 언덕이고 부처님 세계가 저 언덕이야. 근데 이 언덕과 저 언덕은 따로가 아니라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중생이 바로 부처다. 부처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은 얘기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참나를 모르는 무지로 인해서 탐욕으로 반작용 진심으로라는 그 본능들 때문에 괴롭다. 여기까지 알았죠? 동의됐죠? 네, 그 다음, 그러면 이것을 다스려 버리면 본래 부처, 본래 행복의 세계, 본래 행복의 세계, 피하는 세계다. 깨달음 세계를 피하는 세계라고 해. 또 피하는 때 피하는 세계. 가세, 저언도로 가세. 깨달음의 세계로 가세. 이 말이거든. 우리는 지금 이 언덕에 살면 안 돼. 중생 세계에 살면 안 돼. 부처님 세계로 가야 돼. 깨달음의 세계로. 그게 도피한사 다녀야 돼. 도피한사 다니면 도피하게 되니까. 처음 스님 이름은 참 자기였어. 도피한사 다니면 도피한 된다니까. 그런 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처음 스님은 그런 절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그 큰 스님 모셔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큰 스님 저 모시고, 처음 스님은 효상자거든. 큰 스님. 대주 완전히. 참 처음 스님이 그 몰력지로 큰 스님, 관대 큰 스님이 다, 그러니까 불광과 이 도피한사가 다 연결돼가지고, 참 도피한사만 다니면은 도피한이 돼버려야 돼. 좀 절이
하려고 원력을 세우는데 이놈 시들균형이 야마잘려가지고 아직 안 됐는데, 오늘 와보니까 언젠가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이네. 이 도피한사가 그렇게 될 희망이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박수 쳐야지, 이럴 때는.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지, 언제 박수 쳐. 아, 도피한사 희망이 보인다니까. 도피한사가, 이 도피한사만 다니면 저원적으로 건너갈 수 있는 저기가 되겠단 말이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랬어. 그래서 오늘 오기 전까지는 좀 걱정을 했는데, 와보니까, 이야, 희망이 보이는구나. 도피한사가 되겠네. 이 도피한사만 다니면, 도피안이 있잖아. 도피안. 도피안이라면 뭘 알고 다녀야지 모르고 다녀. 도피안. 전덕 깨달음의 세계, 행복의 세계. 완전한 행복의 세계가 피안이란 말이야. 피안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단 말이야. 우리가 이 언덕에서, 이 괴로움의 이 자리에서, 괴로움이 없는 행복 자리로 바뀐다. 말이야. 그게 도피안이라는 뜻이에요. 도피안사 다니면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절의 주역 신도가 돼야 돼. 원력을 세우고. 도피안사 여러분들 원찰이니까 그런 절이 될 터가 이가 참 좋다고 그래.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큰 스님이 한번 다녀갔다가 또 맞는 말이야. 어느 큰 스님이 다녀가셨는데 아, 이 터가 참 좋다. 그러시더래. 그 스님이 청화 스님이시잖아.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큰 스님이 한번 다녀가셨는데 이 참 터 좋다. 그러시더래. 이 터가 좋다고. 내가 와봐도 터가 좋은 것 같아요. 터도 좋고 이 성암 스님이 지향하는 이 도피한사의 목적이 방향이 참 좋아. 그래서 그 성암 스님이 못 이루는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루어질 것 같아. 내가 그거 오늘 와서 느끼고 굉장히 내가 오늘 잘 왔다 생각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역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원력이 이제 이 도피한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도피한사가 돼야 돼. 진짜 도피한사가 돼야 돼. 여러분들이 원력에 의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이탈하지 마세요. 성함수 망기신다고 이탈하지 마셔. 성함수 뜻을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이 죄를 도피한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희망이 보인다고 했잖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요. 나는 요새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나 진짜 법문하기 진짜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이 말을 하면은 이 좀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말에 대한 내용이 틈이 생기면 안 되거든. 틈이 생기면은 내가 이게 괴로워. 그래서 나는 이 말을 틈이 없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이 틈이 없어. 지금 내가 체험한 얘기고 부처님 경전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응용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틈이 없어. 지금까지 한 말은. 불교를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걱정이 돼요. 지금부터 한 말이 여기까지는 이제 실천이 쉽지가 않아요. 실천. 그럼 오늘 지금부터 어렵지만은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도피한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참된 행복 세계, 저 피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근데 저 피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있어. 그게 피안의 세계다. 지금 이런 참 마음의 세계가 피안의 세계다. 근데 그렇게 참 마음이 이제 열려야 되니까 참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실천할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아까 말했으니까 다시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째서 내가 알고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닌가. 이걸 확실하게 알면은 열려버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딱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나도 수없이 요한 삼라가 아니야. 절할 때 하루 세 번씩 몇 분을 불교 부처님 말씀대로 이용하면 부처님께서 용안이 굉장히 중요해. 이 말씀은 초기 경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경전 내용 언어대로 말하면 오치온, 오온, 색, 수, 상, 행, 시기, 색, 수, 상, 행, 시기 이 나야. 색성수는 우리는 다라고 여기세요. 요거 설명을 하면 시간 가니까 요거는 그냥 다음에 배울 때 배우기로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색, 수, 상, 행, 시기. 색은 이 몸, 수, 나의 느낌, 상, 내 생각, 내 인식작용, 또 행, 내 하고 싶은 의지, 행동, 식, 이걸 좀 판단하는 분별심. 이게 하나. 근데 이것을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 오치오는, 이걸 오천이라고 그래. 내가 이 오온을 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이제 오천인데, 이것은 오온, 색, 수, 상, 행, 식은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그것이 아름답건 추하건, 그것이 거칠건 미세하건, 그것이 수승하건 저열하건, 그것들은 내가 아니오, 나의 자아가 아니오, 이것이 아니다. 이 내용이 초기경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요거 깨달아서, 요거 하나 깨달아서 알아내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는 저 피아노로 내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로 가려면은 이걸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정리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 방법, 이 몸은 참나가 일상 살기 위해서 이 몸을 도구로, 채널로 이 몸이 필요해. 이 몸이 나는 아니야. 수상, 이 마음도 이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작용하는 채널이지. 그러니까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참마음이라고 하는 참마음, 부처님 마음. 그 설명하기 너무 많고, 내용이. 쉽게만 말하면 참마음이라고 해요. 참마음. 이 참마음이 이 몸과 마음을, 내가 아주 몸과 마음을 통해서 작용을 그대로만 되면은 행복인데, 이 참마음이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에 할 때, 우리들은 이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에 걸려버려요. 이놈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참마음이 100%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꼬여버려. 그래서 괴로워. 그래서 지금부터 실천할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래서 화가 마음에 올라올 때, 이것은 참마음이 아니야. 나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라면, 이건 내가 아니니까 나에 대한 집착을 안 해. 나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많아, 우리한테. 그거 실천하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요것은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당장 누가 뭐라고 하면 화부터 나는데. 근데 이건 올라온 이 마음 내가 아닌데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그냥 욕심이 들고 집착을 하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꽉 붙잡고 살고 있으니까 깨달음의 세계가 안 열린다. 피아노도 못 가. 알았죠? 네. 내가 알고 있는 몸과 마음은 참나가 아니다. 이걸 확실히 이제 알아보기는 숙제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게 이제 부수적인데, 이게 알면 따라오는 진리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같이 보여.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같이 보여, 우리한테. 그렇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 앞에 보이는 이 세계는 가상 세계야. 진짜 세계가 실제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내가 꿈의 세계. 꿈속에서 꿈의 세계가 있잖아요. 마치 이 세계는 내가 꿈의 세계가 진짜 세계가 진짜가 아니야. 근데 우리 진짜인지 아니까 집착이 생겨버리는 거다. 이 가상 세계에서 이 가상의 내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 빠져가지고 꿈나가 난 줄 알고 꿈속 세상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게 중생이다. 이게 이현대입니다. 그러면 그 꿈은 괴로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깨는 거다. 깨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 나는 꿈나와 같고 이 세계는 꿈세상과 같다 알고 이 꿈속에 살면서 이 꿈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이 꿈나에 집착하지 말고 좀 집착을 내려놓고 조금씩 내려놓고 살아가보자. 쉽게 호흡을 접근해보자고요. 네, 자, 쉽게 말합니다. 자, 오늘부터 피안으로 가려면은 티켓을 하나가 받았는데 피안 여기 배가 없는 여기 종이도가 있는데 반야용생이라고 전도로 가는 반야용생 상징으로 만들어놓은 상징으로 반야 그 배 이름이 반야용생이라 반야 저기 반야가 있네 반야 그러면 일단 반야용선을 타고 우리는 이연덕에서 전도로 가는 그 배가 있어 종이배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 반야용선을 타려면은 뭐가 가장 티켓 이거 하나 줘야 돼. 뭐냐 일단 반야용선 타기 위해서 출입구에서 보고 주고 그 다음에 또 문이 여러 개 있어 타려면 그 다음에 또 티켓 주고 티켓 참 서너 개 줘야 반야용선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티켓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그냥 꿈나 이 세계는 꿈 세계다. 이걸 알면은 통과 반야용선 통과시켜준다고. 근데 이 말은 쉬운데 반야용선 타려면은 실천이 어려워. 견도고 하려면 요것이 실천이 돼야 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좀 어려워. 왜? 우리는 맨날 이놈 뭔가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고 살고 이게 이 세상이 진짜인지 아니까 이게 자꾸 법문 듣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너가 나가야 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할 것이 뭐냐면 어떻게 사냐? 사람이 항상 감사하게 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상 이 천도제에서 조상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천도를 올리는 거라 조상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와? 조상님이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이 조상님이 얼마나, 이 조상님 은혜를 이 7월 달에 특히 조상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상님 천도 50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조상님 감사합니다. 또, 지금 그 다음에 돌아가신 조상님 부모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돌아가셨으면 영가님이지만, 살아계시면은 부모님, 살아계시면 남편, 살아계신 아내, 감사합니다. 항상 남편한테 감사하고, 아내한테 감사하고,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이 감사가 제일 중요해요. 이 감사 안 하는 놈들은요, 불효자야. 나쁜 놈들이야, 놈들. 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부모님한테 감사 못하고, 맨날 부모님한테 받으려고만 하고, 막 불평불만 하고, 그러면 저쪽으로 못 가요. 그런 놈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결국.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남편, 아내 감사합니다. 자식들한테도 고마워. 내 자식 고마워. 고마운 거야. 공부 못해도 고마워. 좀 못생겨도 고마워. 내 자식으로 왔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있는 거 안 왔으면 내 자식이 없잖아. 고마운 거야, 내 자식. 내 자식을 고맙게 생각하고 키워야 돼. 막 내 마음대로 시키려고 하지 마라. 고마워. 하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착 사랑을 주는 거야. 감사와 고마움 같은 말이에요.
감사. 그럼 사랑이 강.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사랑. 남편 감사합니다. 남편 사랑. 아내 감사합니다. 아내 사랑. 자식 고마워. 자식 사랑. 이렇게 사랑이 감사와 사랑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합쳐서 감사랑이 되는 거다. 감사, 사랑 합쳐서 감사라. 그럼 감사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부모님 사랑, 은혜. 부모님의 은혜, 조상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 스님의 은혜. 스님이 감사하고 사랑하면 스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돼. 불자라면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가 있어야 부처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이 불자는 부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문이 열려요. 그러면 세상이 잘 돼. 그러면 감사, 사랑에, 항상 감사 다음에 사랑이 붙고, 사랑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은혜 보답하는 보온이 붙어야 돼. 부처님 사랑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부처님 은혜 보답하는 그런 삶이 따라져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는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라. 남편 사랑합니다 하면, 남편 은혜에 보답하는 남편이 남편 사랑 감사합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하면은 남편한테 사랑을 주는 행이 나와야 돼. 사랑한다는 행이 안 나오면 사랑이 아니야. 남편 사랑한다고 해놓고 맛있는 맛을 사랑했겠지. 그건 이기심이지 무슨 사랑이야.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거 사랑한다니. 이게 사랑은 남편이 있어야지. 이게 사랑이야. 그 사랑은 반드시 뒤에 사랑하는 행위 따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해? 좋은 거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 반야용선, 조그마한 반야용선 탈 수가 있어. 조그마한 반야용선은 스피드가 약해서 빨리 저온도로 못 가. 그렇지만 조그마한 반야용선 일단 타고 보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 큰 거로 갈아타면 되는 거다. 됐죠? 네. 이렇게 살자 이거다. 이것이 오늘 천도복회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고,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네. 더 많이 할 게 있지만은 시간이 또 다음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리하자면 2절은 어떤 절? 피안으로 건너가는 보피안사. 피안 어디서 참마음을 깨달음의 세계가 피안인데, 도피안사를 다니면은 피안으로 건너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걸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절이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 절의 박수. 그래서 여러분의 참 오늘 도피안사 신도 잘 되셔서 그리고 훌륭한 신도로서 정말 도피안사만 다니면은 저온도로 건너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제가 말한 대로 수행을 해야 돼. 수행하고 이 절을 거리가 좀 멀어도 타가 좋으니까 이곳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일이 잘 됩니다. 잘 풀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이 절에 올 것. 숙제. 실천할 수 있죠? 네.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절에 꼭 온다. 대답하세요. 약속. 약속합니다. 네. 약속은 합장으로 약속.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